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 여별관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나리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특별히 특별작정 고난주간 첫날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첫날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알기를 원하고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다가가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알 뿐만 아니라 그를 삶 가운데 투영해내는 그 고난의 의미를 삶 가운데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바라고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늘 언제나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 속으로 나아갈 때 두렵거나 또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하여 하나님의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오기는 혹이 병든 자 있습니까? 주님 치료하소서. 문제가 한 자 있습니까?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통령부터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난국을 타개할 뿐만 아니라 합력과의 선을 이루는 과정 속으로 아버지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국내 정세가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의 다툼과 총선을 앞두고 있어 많은 첨예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첨예함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아버지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바라기는 아버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또한 아버지 중동에서의 전쟁, 곳곳에 일어나는 분쟁들이 속히 멈춰지게 하소서.
하나님 속히 오시사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사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세운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부질한 것인지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아버지 속히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날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바라기는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오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놀라운 은혜 채우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오늘 대자리에 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 동일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결코 말에 있지 아니고 능력에 있음을 깨닫고 살아있는 복음의 산증인으로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 말씀 신약성경 138쪽입니다. 신약성경 138쪽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다 피시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굴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사실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많은 여러 가지 설교를 할 수 있었지만은 특히 제가 원했던 건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원하는 건 십자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였었어요. 사실 본문을 이렇게 주님의 그 일종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역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사시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주님처럼 섬기다가 고난받아 본 일이 없습니다. 제 몸에는 못자국이 없습니다. 저에게도 주님의 고난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그에 대해서 전하는 얘기를 보면은 프란시스에게는 그 성원이 있었다고 그래요. 스티그마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의 성원이 있어갖고 그 예수의 성원에서 뭐 장미꽃의 향기가 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만큼 십자가의 핵심은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정말 그 십자가를 십자가 갖고 있는 온전한 의미, 부활의 의미에 온전하게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사실 그 부활의 반쪽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을 때 우리가 부활을 우리가 분명히 맛볼 수 있죠. 더욱이 십자가는 이 땅에 인간이 만든 가장 형벌 중에, 만든 형벌, 고문도구 중에 가장 강력한, 어쩌면 더 이상의 그러한 형이 없을 정도로 아무리 몸을 찢어 죽이고 태워 죽이고 그래도 이 십자가만큼 치욕스럽고 십자가처럼 고통스럽고 십자가처럼 절망스러운 곳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2주를 거쳐서 내지는 어떤 사람은 2주에 걸쳐서 죽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아니라 2주에 걸쳐서 서서히 죽어갔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또 사람이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보통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가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사실 그 십자가형의 또 하나의 그 갖고 있는 흉악감은 바로 그 치욕스러운 부분을 그저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렸던 화가들이 이렇게 그 사람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다 그려내니까 그때 그 당시에 교황이 저거 너무하다. 그래서 가렸다고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십자가는 수치이고 고통이고 절망이고 또 비웃음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32절에 33절에 보니까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저는 처음에 저는 그 예수를 처음 접한 것은 저는 그 여름에 성경학교에서였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 성경학교를 가면 그 학용품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생각에는 저는 십자가 하나만 있는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인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아마 그게 성당이었던 것 같아요. 십자가가 3개가 서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성경에 보니까 다른 두 행악자도 있었다. 좌우편에 행악자 2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보고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저는 그저 교회 가면은 십자가 하나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직 하나일 거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세계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생각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죄인으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참 재밌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우편에다 세워놓을 수도 있고 좌편에다 세울 수 있는데 예수님을 가장 가운데 세우고 좌우편에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어미함,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에 걸린다고 그래도 우리가 버스 탔는데 목적지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갑자기 중간에 내리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사실 십자가 당시에는 십자가의 무게는 한 60kg 정도 됩니다. 60kg 돼서 저 같은 사람은 얼마나 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다 예수님은 밤에 그냥 한밤 내내 고문을 당하다가 맞고 고통당하고 때리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를 끌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제가 그때 그 충격, 십자가가 3개 있는데 보니까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 같이 생기지 않은 2사람이 십자가를 끌고 가는데 한 사람이 그걸 끌고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님이 아닌데 싶더니 보니까 그때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저 사람이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서 24절에 이르러 드디어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 3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용서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먼저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 용서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10,000달란트에 대한 비유가 있죠.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를 받았더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들고 그 돈을 안 갚으면 너 감옥에 집어넣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거. 우리가 용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예수를 만난 은혜는 세상에 어떤 곳에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랍고 위대한 것이에요.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우리는 외적으로 몰라도 내적으로는 우리가 결코 세상 가운데 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세상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원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실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의 용서를 우리는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목사님 힘듭니다. 도대체 용서가 안 됩니다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용서 안 하는 사람이 오래 살까요? 용서하는 사람이 오래 살까요?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사람이, 그 흑인이었던 칼빈 존슨이라는 사람이 백인 여자를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근데 그날은 공교롭게도 배심원 전부 백인이었던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알리바이를 내고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그 사람은 결국 유죄 판결이 났어요. 그때 그에게 최후 진술을 이렇게 할 기회를 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그가 얘기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요. 나는 결코 진범이 아니요. 누명을 벗도록 날마다 기도할 것이요. 그 후 16년이 지난 뒤에 이분이 결국에는 DNA 검사를 통해서 이분이 무죄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석방을 하는데 그가 나온 법정에서 마지막 그의 석방에 대한 판결을 받을 때 그의 손에는 성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존슨 씨, 당신은 16년간이나 감옥에서 썩게 만든 판사와 배심원들을 증오하지 않습니까? 보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아니요, 분노와 증오를 내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죽입니다. 나는 살고 싶습니다. 이제 나는 일자리나 구할 것입니다. 용서라는 게 이렇게 놀라운 거죠. 영혼의 자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먼저. 누구보다도 나를 위해서. 또 용서는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의무. 용서는 특권이자 의무라는 게 그거죠. 용서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 시편 말씀에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내 소원을 이루신다 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만큼 대단한 건 없어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있잖아. 이런 차원의 용서는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용서는요, 그저 일방적일 뿐이고 결코 하나님이 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용서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새로운 차원의 삶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의 문자잖아요. 사람이 행복해지고요. 용서하면 건강해지고 용서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35절에 38절에 보면은 이들 안에 예수님이 혹시 메시아일까라고 하는 어떤 조바심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만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참 누가 누구를 구원하고 누가 누구를 용서하고 누가 누구를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참 중요한 것, 이런 참 오리무중 같은 말을 하는데 이 말 안에는 뭐가 있냐면 혹시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메시아면 이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멸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이 안에서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종료주일날 입성하시고 나서 5일 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것이 많은 날짜가 간 것도 아니에요. 5일 만에 지금 예수님을 죽이라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정치를 보면서 지금
정말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왜냐하면 정말 민심이라는 것은 향방을 가름하기가 어려워요. 그때 향방을 가름하는 건 누구예요? 십자가예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용서를 배우게 되고, 용서를 배워야, 용서를 실천해야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나라에 근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는, 십자가는 뭐예요? 용서예요. 꼭 여러분 용서라는, 십자가 생각할 때 그냥 막연한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이 용서의 십자가가 돼서 여러분이 만수무강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용서의 의미를 깨닫는, 그의 인생의 삶 가운데 용서의 의미를 더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하여금 정말 십자가는 나에게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막연한 십자가가 아니라 내 안에는 용서요,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를 내가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기에 그분을 따라가는, 용서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늘에 계신
되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